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모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 오늘 이 22장에 등장하는 발람 그리고 발락,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인물로 보는 구약 이야기에도 한번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 시혼 왕과 옥 이 두 왕을 물리친 사건이 제가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기생 라합의 입의 고백에서도 그때 전해드렸지만 이 가나안 일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고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락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이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 여기서 말하는 강가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이 유브라데스 강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은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시작되게 되는 그 장소, 바로 그 땅입니다. 그곳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까지 귀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가 얼마나 유명했느냐? 이 발락이 얘기하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주를 하는 사람은 정말 저주를 받고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는 그런 어떤 신통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자기의 사신들, 즉 이 고관들, 귀족들을 보내서 이 발람을 자기에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의 손에 오늘 말씀에 이제 복채를 이제 가지고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당신을 초청하는지를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내가 듣고 말할 테니 당신들은 여기서 하루 지내라고. 사실 이 발람 발락 사건은 이 구약 학자들도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이방 이 유브라데스 강 그 지역 부돌 지역의 어떤 점술가라고 이 여호수아서에는 점술가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방 땅의 점술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이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 그 좁은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의 이 점술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하나님이 이제 발람에게 그날 밤에 묻습니다. 저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얘기하죠.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고 발락이 자기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좀 저주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다음날 이 발락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돌아가서 발락에게 이 모든 일을 고백을 했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 이제 15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다시 사람을 보내는데 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발람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네.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이 백성 저주하면 내가 당신을 아주 존귀하고 크고 높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건 내가 다 하겠다. 그렇게 지금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발람이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발람이
발락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예. 이거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선 아니 발락이 은금을 가득 내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물어볼 테니까 오늘 하루 더 묵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방의 점술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이 발락 왕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들 저주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높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따라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어요.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아니 가지 말라 그러셨다가 그랬다가 또 다시 가라 그러셨다가. 그런데 아까 이제 첫 번째 문제 왜 이방의 점술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까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라는 표현보다 이제 점술가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점술가가 나중에는 악한 자로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또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가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러셨다가 두 번째는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이제 요 다음 뒷부분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 위하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실 때 저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다기보다는 발람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찾았냐 하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아까도 봤지만 더 높은 고관, 더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이 발람의 눈에 엄청난 것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발락이 제안하기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로 지금 발람을 유혹한 겁니다. 거기서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발람이 마치 자기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발락 왕이 아무리 은금을 다 줘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마음이 정말 신실한 것 같죠? 그러나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저는 이게 진짜 발람의 본심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점술가 발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첫 번째 하셨던 그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사람, 그리고 발락 왕이 자기에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모든 제안, 이것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런즉 오늘 밤 여기서 당신들 유숙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 이게 바로 발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지금 계속 막 발람, 발락 이름도 비슷한 이름이 계속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뭐 가라 그랬다 가지 말라 그랬다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할 때 내 귀에 들리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하신 것의 뜻을 우리가 겸손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듣고 내가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모든 상황이 변하고 더 자기에게 좋은 것들이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미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발람이 그 더 높은 고관들을 따라 발락에게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계속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그러한 자리에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묻게 되는 그러한 죄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본심과 중심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귀에 듣고 싶은 대로 나에게 유리하게 내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대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